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좀 내드릴까 하는데 한번 그래요? 풀어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 알잖아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네.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일까요? 예, 빨리 얘기하세요. 저 아니까. 0이에요, 정답은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100% 다 갖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네, 네. 100 빼기 1은 0이다. 네, 예. 사람들은 또 그렇죠. 그거에 네. 예, 뭐 건강이다, 뭐 네.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지만 그 목숨, 건강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없는 살아있는 건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예. 이렇게 좀 많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100 더하기 하나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영생이겠지요. 무한대 그렇죠. 삶인 텐데, 오늘 모신 분이 아주 그렇게 그 무한대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소개해드릴까요? 잘하시는 분이죠. 근데 네. 이분은요, 우리가 지금 처음 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흥이라는 찬송 아시죠? 네, 그 찬양곡. 예. 예. 비전 아시죠? 또 이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잘 아시죠? 이거를 직접 쓰신 분입니다. 네. 네. 고영훈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요, 저도 고영원 전도사님을 처음 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찬양을 했고 만나보고 싶었지만 처음 뵙거든요. 오늘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참 반갑고요. 예.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반갑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지만 또 부흥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찬양 사역자로. 네. 요즘 근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저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9년 정도 풀타임 사역하다가요. 2000년부터는 부흥한국이라고 하는 팀에서 현재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부흥이라는 앨범 이후로 한 5개 정도 앨범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들 작사 작곡을 통해서 또 프로듀싱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한국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원래 전공이 음악을 하셨습니까?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고요. 예.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공업고등학교 이제 건축가 출신인데요. 예. 건축을 하고 대학에서도 이제 건축을 하다가 예.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찬양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 그 예배 사역 쪽을 하면서 또 작사 작곡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네. 전혀 다르죠. 그렇죠. 건축하신 분이 교회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사실 건축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건축을 그만두고 방향이 완전히 선회가 됐는데 네. 그렇게 하게 하셨던 네.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그 대학교 때 이제 그 예수전도단 그 서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걸 제가 이해했고요. 네. 그렇지만 좀 자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훌륭한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불태웠지만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 더 뜨겁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2년 반 동안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우는 건축이라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 나라 제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 이 사역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했었고 제 경우에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떠나서 완전히 풀타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제가 제대할 때는 명확하게 이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결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 쪽에 일을 하셨고 어떤 철골 기술자셨어요. 뭐 돈을 많이 버시고 이러신 분은 아니셨지만 마지막 기대셨거든요. 저가 형들 누나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네가 그래서 이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분들하고 해서 네가 평안하게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기대는 제가 못 채워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그것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올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제 예. 아버지께서도 나중에 이해하시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들을 놓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셨네요. 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자체는 제가 가진 어떤 자원이나 제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은 사실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예. 제 마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너무 절망적인 시기에 나는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내 평생 굳어졌구나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났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그 때마다 절망적이었다는 게 어떤 예. 상황이었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시인이 되거나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쓰러 가는 날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갔는데 예.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가정 형편 아시니까 요새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도 예. 이렇게 다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직장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것이 좋겠다 권유하셔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고등학교 건축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 1년 반을 저에게는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 당시에는 이게 끝나지 않는 이거는 이 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가정 때문에 형편상.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공업고등학교 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이제 절망적이었을 때 주님을 나중에 만나게 됐고 어느 순간 제 마음 안에 어떤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고민으로 제가 기도했던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정말 절망했던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이게 이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주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제 반에서 가장 이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예.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들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친구들이 아니었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친구들이었고 헌신했던 네.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제 손을 붙들고 본당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또 저희 교회도 뜨거웠지만은 또 저희가 고등학교 때도 그 예선단 찬양 모임에 저희 예. 그 당시 명동의 YWCA 강당에서 했었던 그 찬양 모임에 가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거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제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그 하나님 미리 그 뜨거운 친구를 예비하셨네요. 네, 네. 얼마나 고마워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너무 정말 순탄하게 예. 제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그 도움을 네. 주었으니까요. 그때 순종하셨던 건 그렇죠. 그건 정말 그죠? 예, 예. 그럼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뜨겁게 만나고 예. 네. 지금까지 네. 살아오시면서 별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저 자신은 그 찬송가 가사가 맞는 것 같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 예.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한 25년을 살아왔지만 예. 사실은 제가 행한 게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사역을 통해서 저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실 그 기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내가 변한 거. 제가 변해가고 네, 있는 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그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하나 앞에 정말 그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100배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후회했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참 정말 감사네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업적인 노래 한 곡을 히트시키면 그 노래로 평생을 또 저작권 보호 때문에 4대까지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이 복음성가라든가 이거는 또 그런 면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혹시 없었어요? 제가 감사하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페이스 미션을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집을 떠날 때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통해서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평생 나를 살게 원한다면 너의 모든 재정의 필요를 나에게 위탁하고 신뢰하고 사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삶을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는 버스 토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부터 훈련하면서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학비도 집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도 때때로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데 없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핸드폰으로 제 은행의 잔고를 확인할 때 영원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영원을 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채워주실 거를 믿기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제 삶에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영원 소리 여러 번 들으셨네요. 정말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참 주저앉기가 쉬운데, 그럴 때마다 또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참 큰 감사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으신 그 곡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여럿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 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저에게 너무 축복이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노래 중에 땅끝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내가 선교지 힘들고 선교지를 떠나려고 할 때 이 노래를 듣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해 주실 때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날이라고 북한에 관한 쓴 노래가 있는데 북한 탈북자들이 그 노래를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번 중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 이것이 제게 영광입니다, 그런 고백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사실 제가 작곡했다기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고백하는 걸 들었거든요. 고영원 전도사님은 카자흐에 와보셨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하셨대. 이거 완전히 이 땅을 위한 노래라고 그런 고백하는 거 정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몇 곡이나 작곡하셨죠? 세보셨어요? 한 150곡 정도. 150곡? 그 중에 처음 작곡하신 게? 부흥이나 비전 전에 또 만든 곡들이 있는 건가요? 부흥하고 비전 뭐 이런 노래들 전에 처음 레코딩된 노래는 이제 그 오 예수님이라는 노래가 있었고요. 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박정호 최인혁 듀엣 앨범에 87년에 처음 레코딩된 노래였고요. 87년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걸 쓴 것은 82년도에 제가 혼자 예수원에 군입대를 앞두고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강원도? 강원도 황지에 태백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이제 그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어떤 그 멜로디를 이렇게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하나가 간단하게나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오 예수님이라는 노래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네라는 노래였는데요. 그 노래가 처음 저에게 가스펠로 처음 주셨던 노래고. 기차 안에서요? 기차 안에서요. 어떻게 제가 그 눈길을 걸으면서 마치 예수원이 천성의 모델처럼 밤에 혼자 내려서 그 산길을 헤매면서 그 앞에 도달했던 어떤 기억을 가지고요, 멜로디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게 첫 곡이었어요. 그렇지만 레코딩 된 거는 이제 87년에 됐었고요. 더 알려진 거는 이제 90년대 돼서 여러 곡들을 하나님 주셔서.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고형원 전도사님의 그 부흥 콘서트 아 지금 벌써 이렇게 좀 기대가 돼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려 그러거든요. 자, 콘서트 한번 장면을 저희가 좀 보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곡들에 얽힌 그런 감정들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라와 소서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이 와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푸르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푸르게 불빛 타오르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민족이 새로워져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발 주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같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까지 우리 바다 높음까지 우리 바다 높음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바다 높음까지 네. 박수. 부흥 콘서트 장면을 여러분 좀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저 찬양을 할 때도,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때도 그 똑같은 감동이 정해져 온다는 게, 이겐 정말 앞에 작곡자가 와 계시지만 이분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그렇게 같이 항상 줄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작곡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전이라는 노래 네, 같은 네. 경우도 제가 예수단이라는 단체의 원래 사명선언문이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모라도 등이 셋은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령아지 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장면들. 예. 그 장면, 그 말씀 제가 볼 때마다 이 말씀으로 노래를 작곡하고 싶습니다. 제가 9개월 동안 피아노 앞에도 앉아보고 기타를 들고 해봤는데요.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저희 캐나다 토론토에서 예배 세미나가 있었는데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국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오대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다가 그분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광경을 저 인생에 있어서는 처음 보여주신 어떤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 입에 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즉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아노 앞에서 만든 노래가 아니고요. 예. 기억을 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신 말씀하신 거를.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제 삶에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음악 이론이나 아니면 피아노나 노래나 기타로 음악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은커녕 음악 고등학교를 갈 만한 실기가 사실은 없어요. 예. 예, 정직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때때로 길을 걷다가 예배하다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제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맞죠. 그게 비전이에요? 심지어 비전이라는 노래. 비전. 9개월을 작곡을 하길 원했으나 안 됐던 거를. 안 됐죠. 네. 어떤 날은 악보도 만들었어요. 억지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어거지로 한 것이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 그냥 제 마음 입술에 그 노래를 마음으로 쭉 부르게 하셨고 끝나고 나서 체보를 했죠. 네. 말씀 끝나고 나서. 예. 그게 비전이 그렇게 비전이라는 만들어졌고. 노래. 캐나다 네. 토론토에서 만들어졌고요. 예. 네네. 부흥. 91년. 부흥 경우도 그런 예. 간증이 있나요? 예, 어떤가요? 부흥은 이제 한국의 그 학원보고만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96년에 저에게 그 연락을 주셨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은 우리가 복음민족 역사라는 대회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그 당시 96년도 현재 상황이 아마 요새 2010년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청년 대학생들이 더 이상 제자훈련, 선교훈련 받으러 캠퍼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가 너무 바쁘고 현실이 각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캠퍼스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해 여태까지 해오던 대회 이름을 리바이벌이라는 대회로 바꿨습니다. 먼저 캠퍼스가 부흥돼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리바이벌 대회를 시작하면서 대회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느헤미야 말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작곡을 해달라 부탁을 하셨는데 예. 저는 대학생들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제가 한국을 떠나서 그 당시 한 5, 6년을 살았기 때문에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어떻게 남한 북한은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이잖아요. 그리고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 힘을 남한 발휘하지 사회를 못하는 예, 크리스찬이구나. 휩쓸고 있는 어떤 것은 사실은 물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복돼서 부흥돼서 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노래로 작곡하길 제가 원했고요. 3개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그래서 처음에 가사를 놓고 또 때로는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멜로디를 주셨던 노래가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흥이나 비전이나 나중에 무리바다 덮음같이나 이런 모든 곡들을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어떤 그 품게 했던 또 그것이 이렇게 잉태돼서 나올 수 있었던 어떤 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90년대 초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을 때 예.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어떤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우트리치 팀으로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예수절 사실은 예배할 때. 이슬람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그 땅에서 정말 핍박받는 교회지만 이슬람 환경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몇몇 교회들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네. 이제 특송을 하러 간 거죠. 근데 특송을 하러 갔는데 한 450명 첫 번째 갔던 교회가 한 450명이 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 안에 없는 어떤 것을 이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한 거죠. 예. 예, 은혜 주러 갔는데 은혜를 받고 온 네,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예배에 그날 예배에 장로님 한 분이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잔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기도를 하시는데 7분 8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제가 그런 기도를 품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급하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우리 한민족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그 촛대, 그 사명을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 자신의 모습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그냥 운동력을 상실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고 또 그 제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도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너무도 막 생기 넘치는 너무 기쁨으로 예배하고 청년들이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촛대가 옮겨질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들판에서 그냥 주님 기다릴 때 어떤 노래 주시기도 하시고 비전이라는 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들 주셔서 저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부담감은 한민족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열방을 본과 사랑으로 먹여 살리는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제가 영적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배웠고 제 묵상이나 예배 시간 노래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 삶 가운데 하나님 그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노래를 통해서 나누는 것이죠. 네. 그 고백이 정말 저희한테 와닿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전도사님이 만지시고 그리고 정말 그 강한 사랑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 사랑,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찬양들이 그러니까 물의 바다 덮음 같이도 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이 고백에 느껴지거든요. 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죠. 네네.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리바다 덮음 같이는 이제 제가 97년에 앨범 녹음이 이제 거의 끝마치게 됐는데요. 예. 한 찬양 모임을 가게 됐어요. 제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그날 메시지를 하셨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예배 참석하고 있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선교사로 도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헌신할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하셨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미 헌신했지만, 그래도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첫 머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 말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상쾌하게 들리고,
그래서 제가 그 일어서서 수첩에다 그 말을 적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뭘까? 예,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것을 헤아릴 때 예, 가사도 주시고 예, 정말 제 마음 안에 그 인도네시아 제가 그렇기도 했던 네, 것처럼 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심장을 예. 예,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그 열방을 향한 눈물 저희에게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로 하나님 이렇게 곡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죠. 예. 그거하고 축도하고 끝납니다, 저희 교회는. 자, 그래서 이제 세 곡을 지금 감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지금 들어봤거든요. 네, 네, 예, 예. 또 저희가 정말 많이 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예. 이건 원래 예. 저기 소양 씨가 예, 부르나요? 예. 처음에 그 소양자매가 곡을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전에도 몇 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자주 기쁘게 동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R&B 가수인데 네, 네. 장르로 얘기하자면 굳이 예. 제 노래가 사실은 저는 워십곡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맞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맞고 또 때때로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 금방 곡을 또 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마음 안에 곡 부탁을 받은데 한 3일 만에 이 노래가 완성됐거든요. 예. 다른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예. 예. 제가 사실 부탁받고는 곡을 못 쓰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 부담스러워서 네, 저는 네. 거의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어떤 과정 중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만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한 3일 만에 곡이 완성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제 마음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어떤 길들을 선택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가사에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데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 고백이 이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 때로는 제 친구들까지도, 헌신했던 친구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길로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갔는데 여태까지 그 길을 왔는데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동일하게 그 길을 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도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 있지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 소원을 담아봤던 노래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집회할 때 제일 힘나고 많이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막 저희 팀 싱어들이 막 지칠 정도로 후렴을 계속 반복하고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래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네. 그래요. 너무 좋죠. 감동받으셔가지고 또 집사님 오늘 감기 걸리셨는데 네, 거기서 너무 막 좋아요. 감동까지 합해지니까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곡이 네. 동방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게 네. 이번에 나온 요거죠? 예. 네. 요게 가장 최근 네, 작년 11월 CD? 말에 나왔습니다. 작년 예. 예. 하늘이여 외쳐라. 예. 이게 타이틀이에요? 네, 하늘이여 외쳐라라고 하는 예. 타이틀곡이고요. 예. CD하고 DVD가 되어 있는데요. 예. 처음으로 이번에? 저희가 5번째 예. 또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있죠? DVD가 처음으로 뮤직비디오 7개를 저희가 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연주하는 장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노래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예.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사실은 2007년에 북한을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제가 다녀온 적은 있고 예.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북한을 뭐 저희가 사실은 음반을 팔아서도 뭐 식량 지원 같은 그런 쪽에도 하고 예. 또 북한의 뭐 폐결의 요양소를 돕는 단체들을 저희가 음반 팔아서 또 모금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특별히 북한이 우리 시대에 회복되는 것이 한민족 교회 사명으로 회복되는 것에 너무 중요한 키다라고 저는 믿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붕 노래 앨범이 나온 지 딱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평양을 2번 방문하게 해주셔서 제가 예. 그 땅에 가서 그냥 그 땅의 영혼들을 축복하고 제가 그렇게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2번째 갔을 때 특별히 제가 호텔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주셨었냐면은 사실은 100년 전에 거기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수많은 세계 교회가 그 당시 일어났던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보면서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칭송했던 도시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울렸던 하나님 정말 그 하늘을 울렸던 예. 어떤 찬양 소리가 사실은 그 도시 안에 가득했는데 예,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글을 쓰게 됐어요. 예, 동방의 예루살렘 하늘 울린 찬송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를 써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생기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 동방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수첩을 적었어요. 네. 그런데 금방 그것이 멜로디로 기타를 들었는데 글을 쓰고는 기타를 들었는데 멜로디를 그냥 이렇게 단조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 금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년 전에 붕이 있었던 이 도시 하나님이 붕을 주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도시가 거점 도시가 돼서 사실은 열방을 축복하는 센터가 되는 그렇죠. 것인데 허브가 되죠.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일제 강점기가 들어오고 바로 3년 뒤에 강점을 당했고 또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아픔 시기도 있었고 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땅 안에 귀한 너무도 고귀한 영혼들이 예.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밀려버렸어요. 못하고 네. 경배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방의 예루살렘 또 특별히 제가 평양에 가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도시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 남한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 팀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남한만으로도 이미 16,000명,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지만 예. 북한 안에 있는 사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그 자손들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예. 열방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곡을 쓰고 또 영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예, 10번째 그게있네요. 네. 동방의 예루살렘. 제가 그 이스라엘을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서 승천교회, 예수님 승천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사방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축복하고 하면서 마지막 때 정말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또 그런 어떤 선교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셔서 저는 특별히 동쪽을 향해서 섰어요. 한국 쪽에서 우리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정말 어떤 지리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땅끝까지 나가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까지 오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제가 같이 저도 서서 그 동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통성 기도하는 과정 중에 어떤 멜로디 하나가 자꾸 떠올라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하게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내가 이거 만들었던 노래인가? 생각해 보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그 곡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불렀고 예루살렘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떠올린 노래가 아니고 네, 네. 그냥 방언으로 어떤 멜로디를 자꾸 하게 돼서 제가 그 노래를 계속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의미심장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셨다. 네, 네. 예, 그런 이해가 그날 들었습니다. 예.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얼굴 빛 비추소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소서